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매들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셔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바로 제 밑에 동생이 어머니께 굉장히 혼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이게 동생을 매타작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맞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왜 동생을 때리십니까? 때리시려거든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의 모습이 귀여우셨는지 지금 저를 보면 전혀 귀여웠을 것 같지 않지만 초등학생 때는 귀여웠었는지 우시시면서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때리던 중에 이 매를 거두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제 동생을 매타작 하시면서 참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때리기는 싫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또 바르게 키우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나섰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해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웃음을 지으시며 매를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바로 중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대신 고하는 것이 바로 중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생각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진실한지를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 절로 생각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늘아,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너에게 숨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는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과의 이 진정한 스킨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가 같이 손도 만지시고 입도 맞추고 헉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죠. 이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20절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10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해야 하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멸하시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를 핍박하며 죽이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멸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하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한이 너무 악함으로 핵폭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실 전에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맞아, 그 이슬람 국가들은 멸망해도 싸, 거기는 죄악이 가득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탄압하고 죽였잖아, 그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멸망해야 합니다. 북한은 악의 축이니까 자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평상시에 잘난 체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나를 무시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간 당했던 서러움 때문에 그 모습을 고소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잘난 체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북한의 주민이거나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이나 이제는 경제대국인 2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직도 김일성이 그들의 신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아직도 알라를 위해 죽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지 않으겠습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연인이고 우리의 형제라면 하나님 하루속히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회개합니다, 진노치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지만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와 그 가족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한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위해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40인의 의인이 있다면, 30인의 의인이 있다면, 20인의 의인이 있다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냐고 담대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모두다가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 육체의 육심대로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인데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혼이 피폐함을 아파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진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감을 애통해하면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중보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죄악상들을 주님께 고발하며 용서해 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직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언제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를 애통해 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들이, 진정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애통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애통해 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중보하길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안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만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버지 죄악상들을 주님 앞에 고발하며, 이 세상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대신 중보하며, 아버지 주여, 이제는 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